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 24에서 이제 7장 2절까지 말씀이 말해주는 이 이스라엘의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은 아람 군대에 포위된 북이스라엘, 정확히는 사마리아 성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도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난 앞에서 연약하고 또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고난이 주는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도 아픈 것이라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구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존중하고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지금 그의 신앙이 얼마나 기복적이었고 비인격적이었고 또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진실함이 잘 드러나는 때는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으시나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무책임한 변명인 것입니다. 이 변명에 따르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은 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신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리라 응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셔서 그런 것을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비겁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든 그리 아니하시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꾸준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겸손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핑계대며 뒤로 숨는 모습이 아니라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당시 상황을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귀머리와 비둘기 똥은 당시 긴급한 상황에 먹을 수 있었던 음식으로 취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서 먹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한 현실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퍼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독한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그것 비상이 아니라면 먹지 않을 음식조차도 이제 남아나지 않아서 누군가의 아들을 먹어 치우는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인데 어떻게 그게 하룻밤 만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를 통한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도저히 현실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지금 엘리사가 꿈꾸게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의 장관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 문을 여셔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엘리사가 말하는 예언이 도무지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장관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은 것은 그가 자기가 내뱉은 그 신앙 고백을 스스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면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하룻밤 만에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땅 우리의 현실을 하룻밤만에도 전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필요하고 이성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합리적이기만 하고 이성적이기만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제 생각에 이거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지키지 아니하시는가는 증명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으시는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에는 종래에는 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다면 볼지라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19절에 말한 것처럼 너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눈으로는 볼 것입니다. 다만 먹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놀라운 임재, 영광 등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있고 기대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며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은 우리가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 비밀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서울 생수의 광 부흥하는 독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손길들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그 믿음이 있게 하시며 그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